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와 보호자가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우리의 언행이 깨끗하게 구별되어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용사로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각각 예비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속한 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 또 벗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완고한 마음에 주의 능력을 더하셔서 함께 영원한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가정 주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심으로 온 가족을 돌봐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가족과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해서 우리 모두 주의 귀한 사역 가운데 동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든 것, 또 어그러진 것,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것들 기억하고 자비로운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서 더욱 강건하게 영육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 쉴만한 물가에 머물며 주님을 더욱 온전히 찬양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멀리 외국 땅에 전도 사역 중에 있는 많은 일꾼들도 기억해 주시며 더욱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시편 22편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차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138페이지를 다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담임 목사님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대전 집회 중에 계십니다. 어제 올라오시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폭설로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연장해서 오늘까지 대전에 집회를 인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루 동안의 눈으로 많은 사람이 그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연의 재해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지 더욱더 그 사람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무능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릴 자유를 주셨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제한적 자유입니다. 우리의 생존의 조건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해지고 또 하룻밤 사이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자연의 위력은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주고 더욱 창조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입니다. 골고다, 해골의 곳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골고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환의 현장에 관한 본문을 오늘 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 최고의 정점이며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예언의 성취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속죄를 위해서 복잡한 많은 제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갈보리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바로 그 속죄의 제사가 실제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제사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순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신약의 빛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사복음서를 분석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 성장 혹은 말씀, 행하신 이적들, 이 모든 이야기는 지극히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모든 성경에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많은 부분, 많은 페이지를 할당하여 예수님의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죽음이라는 그 극적 사건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가 자기 목숨을 우리의 속전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그의 죽음에 관한 사건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된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잊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표를 만들었는데 Cling to the Cross라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클링이라는 말은 이렇게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Cling to the Cross, 십자가에 매달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Cling to the Cross,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며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누어야 될 핵심적 주제이며 또한 세상을 향해서 전파해야 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잡한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생명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 그것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꺼리끼는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뤄진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에서 예수님 순환과 관련된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의 죽음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진 사랑입니다. 말로 되어진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죽음의 사건에 의해서 직접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희생입니다. 희생을 각오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십자가는 사랑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Cling to the cross, 십자가에 매달리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놀라운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에 많이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가장 기이한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아무런 감정적인 변화 없이 생각하며 그리고 본문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냉랭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 속에 얼마나 죄가 사무쳐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뜨거운 십자가라는 사실 앞에서 그렇게 무감각하고 냉랭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악한 죄성을 입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변하며 우리의 느낌이 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진실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여전히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뜨거워지기도 하며 혹 쉽게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갖기도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 섬찟할 만큼 냉랭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정적 기복은 아주 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다시 주고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뜨겁게 다시 일깨워 줍니다. 누군가가 쓴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당신의 십자가 아래서 당신의 흘리신 핏방울을 바라보면서 눈물 없이 서 있는 이 몸은 돌입니까 사람입니까? 해와 달도 밤하늘 속에 그 낯을 숨기고 땅도 놀라 깊이 근심하는데 나만이 아무 느낌도 슬픔도 없이 바라보고 서 있으니 크신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그분이 받으신 진노의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오 주님, 당신께 구하오니 다시 한번 내게로 향하사 이 돌 같은 마음을 내리치소서라는 무명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범사에 감사라라는 책에 인용되어 있는 시인데 저는 이렇게 좋은 책을 왜 안 읽는지 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기억하고 빌려보려고 우리 전도사님들의 책상을 이렇게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책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을 안 보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책에서 인용된 부분입니다. 당신의 흘리신 핏방울을 바라보면서 눈물 없이 서 있는 이 몸은 돌입니까 사람입니까? 이 돌 같은 마음을 내리치소서, 이런 그 구절이 우리 마음을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는 그 뜨거운 십자가를 보면서 때로는 냉랭하고 십자가 앞에서도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순환에 관한 영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분적으로 그 처참한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런데 그 긴 영화 속에서 내가 아주 무감각하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구경꾼처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도 아주 당혹스러울 만큼 놀랐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자, 우리는 그 느낌과 감정에 있어서는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일양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고 참되시며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여전히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뜨겁게 바라보든지 혹 차갑게 바라보든지 진부한 이야기로 치부하든지 십자가는 여전히 진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나서 다시 돌아보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주기에 충분한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복이 심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질 때에도, 또 침체될 때에도, 있을 때에도, 혹 무뎌질 때에도 여전히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차가울 때도 유지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침체되었어도 유지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통증 가운데서도 유지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갑작스러운 슬픔과 사고 가운데서도 유지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침체와 냉랭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 몸이 편안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몸이 귀찮고 자기의 몸이 통증이 생기고 자기에게 불행이 있어도 아이에 대한 애정은 계속됩니다. 알아 누웠던 어머니가 도시락 안 가져간 자식을 기억하고 그 병든 몸을 이끌고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찾아갑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 컨디션과 상관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믿음은 침체에 빠졌을 때, 큰 불행 가운데 있을 때, 슬픔 중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유지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연단된 신앙이며 성숙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어린아이는 감정적 기복이 심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뭐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짜증나고 화를 낼 때는 아주 파괴적인 그 본성을 나타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성숙된 어른은 감정적 기복을 별로 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됐을 때, 우리는 냉랭할 때에도 혹 침체될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다시 일깨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때 우리의 사랑이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냉랭해지고 무뎌지고 진리에 대해서 진부한 생각이 든다면 그 그리스도의 순환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노트에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다 받아 적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노트 하나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순환에 관한 장면을 다 옮겨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 다 모아놓고 그것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 놀라운 사랑을 무감각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게 스스로 놀라웠고 더욱더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을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회복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그 순환의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그 순환의 사건을 다시 잘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진지해지고 죽음 앞에서 사람은 진실해집니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가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은 더욱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순환의 현장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은 그 6시간 동안 7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7 말씀을 가상칠언이다라는 한자어를 갖고 표현합니다.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이란 뜻입니다. 오늘 그 가상칠언, 예수께서 그 죽음 앞에서
그 최고의 고통의 순간을 겪어내시면서 하셨던 7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상칠언의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한자 한 글자씩 따서 용낙자기 갈성혼 이렇게 외웁니다. 용낙자기 갈성혼. 용자는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용자를 딴 겁니다. 낙자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기자는 버릴 기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갈자는 목마를 갈자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성자는 이룰 성자입니다. 다 이루었다. 7번째 혼자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 7 말씀을 간단하게 한자 한 글자씩 따서 용낙자기 갈성혼 이렇게 외웁니다. 그 용낙자기 갈성은 가상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예수님 순환의 현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입니다. 여기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고 관원들이 있고 구경꾼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까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6절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군병들은 희롱했습니다. 유대 종교가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 사랑을 나누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지금도 구경합니다. 단지 방관자처럼 구경합니다. 살펴보지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경할 뿐입니다. 관원들과 군병들처럼 비웃으며 희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을 푸죽한 신학이다라고 비난하고 희롱거리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맨날 피 얘기냐, 그래서 푸죽한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비하시키는 우리 시대의 관원들과 군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고난으로부터 멀리 도망간 부끄러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 주변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조롱하거나 희롱했던 그런 군원과 그 관원들과 군병들의 모습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구경꾼들처럼 진리의 방관자가 돼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몸은 이 자리에 참석해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전혀 동참하지 않은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도 거기 있을 겁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기 전에 나는 군병들과 같았습니다. 거칠고 그리고 십자가를 조롱했습니다. 관원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조금 나아졌을 때 그 백성들처럼 서서 구경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더 이상 조롱할 수도 없었고 더 이상 구경꾼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소중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처음에는 거친 군병들이었고 관원들이었고 그리고 위선에 찬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구경꾼이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옆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려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구경꾼의 모습에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들도 찬송의 가사처럼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예수께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견뎌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가 하신 첫 번째 말씀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 기도가 고통받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고통받는 자기의 처지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 극악한 행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사랑의 화신입니다. 그는 임마누엘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고 그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미 죽기를 각오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기도며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3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 이유가 한마디로 무지입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영적인 철저한 무지가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에 관하여는 세상의 관원들, 리더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지로 인해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희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했다. 외우긴 외웠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정죄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지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이러한 무지는 고의적 무지입니다. 그들은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자기 의에 스스로 도취되어 더 이상의 진리를 알기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러한 그 무지는 고의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면 이 말이 사람에게서 났는지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알 수 있으리라. 왜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기 상태에 만족하고 현세적 삶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행하고자 하면 더욱더 깨달아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어떠함이 더욱 마음에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는 핑계할 수 없는 죄입니다. 더더욱 고의적인 무지이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무지가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지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지 가운데서 벗어날 때 올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은 이유가 바로 무지라는 거예요. 그 옛날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런즉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는데 우리 시대에 똑같은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 무지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가 다시는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없어집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랬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무지는 죄입니다. 더더욱 고의적인 무지는 죄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무지는 더 큰 죄가 됩니다. 우리의 무지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무지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고 더 이상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독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포악한 로마 병정입니까? 간악한 유대 종교가입니까? 배신자 가룟 유다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정말 마음에 슬픕니다. 사도신경을 아무리 외워봤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가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그렇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불행하게도 우리의 죄와 관련된 부분이 없어요. 우리의 죄라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 고백을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닙니다. 유대 종교가가 죽인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근본적 원인입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원인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만 죄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주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를 십자가에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이 범죄하는 그 순간 그 죄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먹을 날리고 침을 뱉고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우리의 죄를 우리가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죄에 대한 강한 저항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릴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타협할 때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 못을 박는 겁니다. 범죄할 때 그리스도를 창으로 찌르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죄를 비로소 잘라버려야 되겠다라는 단호한 의지가 생깁니다. 그 죄를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달콤한 유혹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고통 중에 나의 범죄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고통이 된다는 걸 알 때, 정확하게 알 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say no, no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죄악을 행하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 가운데 타협할 때 거기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의 흔적을 뒤돌아보십시오.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까? 유혹에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죄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죄에 대한 저항력을 갖습니다. 방탕한 자식이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머니의 고통을 철이 들어서 알게 되었을 때 죄에 대한 유혹을 받지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늙으신 어머니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못된 친구의 유혹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친구의 달콤한 유혹보다 어머니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달콤함을 볼 때 거기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범죄하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단호한 의지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그때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자신의 생애와 죽음이 받쳐진 기도입니다. 그는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면서 대속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행한 많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십자가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속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또 하나의 그 예증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다.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바울과 같은 복음의 대적자들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기도는 천상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기도가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너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렇게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가 마음에 정말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너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롭고 마음이 무거울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가 지금도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360페이지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시제를 보십시오. 항상 살아서 간구하셨다가 아니죠.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또한 배워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마음에 가득할 때, 혹 누군가에 대한 복수심이 마음에 가득할 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마땅히 배워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만들어 놨을 때,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처럼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마음에 품지 마라. 분이 있다면 분노를 만들어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 본을 쫓아오게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분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첫 번째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강도가 좌편과 우편에 각각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강도에게 그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도 이뤄진 영혼을 건지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에도 예수님은 오신 목적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의 마지막 외침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옆에 못 박힌 두 강도는 모든 사람의 두 가지 운명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 갔고 하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2000년 전 그들은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그들은 2000년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 영원히 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엄청난 차이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운명을 나타내 줍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생명 아니면 사망이 있습니다.
알고가 아니면 쭉정입니다. 곡시가 아니면 가라시입니다. 좋은 물고기 아니면 나쁜 물고기입니다.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생명과 아니면 선악과입니다.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하나님 앞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다양하게 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아주 다양한 분류로 분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봉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를 갖고 사람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알고가 아니면 쭉정입니다.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의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중간한 건 죄입니다. 중간은 타협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운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정죄를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종류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정도도 다릅니다.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운명은 그 죄의 질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두 강도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강도는 극단적인 그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바로 십자가의 강도 사건이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죄인도 살아있는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증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바로 그 극악한 죄인도 최후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증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예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도짓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 죽였습니까? 사형 판결을 받을 만큼 악한 짓을 했습니까? 비록 가책되는 몇 가지 죄는 있지만 그 정도로 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만약 계셨다면 저쪽 구치소에서 그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극악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보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용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죠. 나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잘합니다. 하나님은 저 용서하셔도 제가 저를 용서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목맸습니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강도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을 좋아합니다.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는데 서도적 회개하고서 같은 셈에 씻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 저도적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은 이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을 보고 오히려 복음의 내용을 조롱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 구원이 그렇게 쉬운데 그 강도도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느냐. 나도 죽을 때 죽기 이렇게 몇 분 전에 그때 믿을란다.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악용하는 거죠. 그러나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게 무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을 때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 자기의 영혼을 맡기기는 쉽습니다.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셨을 때 자기의 영혼을 맡기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긴다는 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강도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버렸을 때 그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것이 그의 말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강도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한 말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키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당연하다. 나는 이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건 당연한 거다. 이와 같은 정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하다. 그러나 저분은 죄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당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는 비로소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서, 로마의 집정자 앞에서 두려워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형벌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돌이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쉽게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게다가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통증을 해결해 달라?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아닙니다. 나를 새 출발하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형벌은 다 인정했어요. 이건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가 원했던 것은 장차 임할 당신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예비한 그 장차 임할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는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구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는 영원한 것, 보지 못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습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이뤄진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비교해 보면 이 강도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더더욱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뤄진 강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듣기는 들었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구원하라 그랬죠? 아주 교만한 명령투입니다. 네가 그리스도거든 나를 구원해봐. 그런 그 교만하고 높은 마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뤄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는 지극히 겸손해졌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 좀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는 것을 아주 교만하게 주장합니다. 자기가 마땅히 받을 걸 받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의무가 있었던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뤄진 자입니다. 그가 우리를 버리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구원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할 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바깥에서 동냥하는 거지가 그런 식으로 동냥하면 하루 종일 한 푼도 못 건집니다. 어? 줘요. 그런 거지는 한 푼도 못 건집니다. 그 간절함을 표현하죠. 상대방의 긍휼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세에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예를 들면 뭐 평소에는 의족하고 다니는 거지도요, 구걸할 때는 의족 벗어나요. 내가 이렇게 못 다닌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집에 도두되는 아기를 일부러 들고 나와서 있어요. 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 저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좀 몇 가지 과거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 천국 갑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못 갑니다. 주여, 나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잠재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끔찍한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죄를 기억할 때 낮게 엎드릴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사오니 우러러볼 마음도 사라졌음이니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영그로소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강도는 나를 생각해 달라고 지극히 겸손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더더욱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 있었죠?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증은 사람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 굉장한 통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죽어가는 사람한테 전도를 해보면 뭐 막판이니까 쉽게 받아들일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해보셔요. 임종 환자가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까? 짜증과 분노가 가득 찹니다.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뭔 얘기냐고 막 화를 냅니다.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강도는 굉장한 통증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통증 속에서도 회개했고, 그 통증 속에서도 자기의 영혼을 걱정했고, 통증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을 했습니다. 강도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절대로 쉽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강도의 사례는 소망도 되지만 경고도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 강도를 잊지 않고 그의 영혼을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죠,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환의 현장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며, 두 번째로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아마도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태어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성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한 본능입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 그 곁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모친, 이모, 가족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이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모친, 모성으로서의 자녀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지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가던 그날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리아를 보고 그와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처럼 마리아는 가장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들, 그가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규하고 혼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처연하게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동정녀 상태에서 잉태되었을 때 그 모욕과 수치를 각오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의 눈길을 받을 거라는 걸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고 그의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만큼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처연하게 아들의 십자가 옆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성으로서의 그가 겪었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었던 믿음의 여자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마음에서는 자기 태어난 아들, 그 자기의 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인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여자요. 예수님이 늘 마리아를 보고 여자라고 부른 건 아닙니다. 공적인 석상에서 여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며 마리아에 관한 잘못된 이단적 교리가 나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교적 풍습에 여황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고 그 풍습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하늘 여황 마리아를 숭배하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며 그 잘못된 이단적 사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적인 석상에서 여자여 하고 단호하게 객관적 관계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모친으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의 심적 상태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에게 메시아로서 자신과의 관계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여자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고 계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옆에 있는 요한을 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아들로 보십시오. 요한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제는 네 어머니로 보라는 뜻입니다. 이제 서로를 어머니처럼 보고 서로를 아들처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을 가족관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도중에도 그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모친이며 나의 누이며 동생들이냐. 보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와 동생들이니라. 십자가 아래서 진정한 가족관계를 맺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가족적인 칭호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은 내 삶의 위로가 되며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유효 기간은 7, 8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가족의 관계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더 진하고 성령은 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새롭게 가족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당신의 아들로 보아주십시오.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는 내 어머니처럼 보라.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관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형제자매가 어려운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어도 받아줍니다. 부모에게 인격적인 장애가 있어도 받아줍니다. 자기를 학대한 부모도 부모기 때문에 받아줍니다. 내 동생이 못나 보여도 받아줍니다. 나의 가족이 못나 보여도 받아줍니다. 그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족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죽어가면서 목사님이 그 임종의 순간에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천국은 넓죠. 넓죠. 그러면 나 저기 박자매 미워하는데 넓으면 거기서 안 만나도 되겠네요. 혹시 좁아서 맨날 부딪힐까 봐.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마 박자매님을 절대 못 만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허물이 있어도 받아줘요. 우리 형은 화나면 저렇게 말 함부로 해. 우리 어머니는 화나면 저렇게 성격이 저래. 그러면서도 뛸 수 없는 관계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소서 내 어머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새로 가족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면 많은 가족이 생깁니다. 그 많은 가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믿음 안에서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습니다. 여러분 가족적인 친밀감을 교회 안에서 느낍니까? 정말 100배나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버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신앙으로 인해서 가족관계가 파괴되고 신앙으로 인해서 재산을 잃어버렸다면 버린 게 있다면 100배를 받습니다. 받은 게 없는 이유는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모든 걸 포기하면 100배를 얻습니다. 신앙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 안에서 100배를 얻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친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줄기 시작해서 9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친구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니까 사생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큰 재산 잃어버린 것처럼 마음에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100배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됐기 때문에 공인이 됐죠. 드러나 있는 일꾼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100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버린 게 있으면 틀림없이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버려보십시오. 마음에 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이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승에 보면 이 요한이 마리아를 늘 돌아가실 때까지 공개했다라는 그 전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를 교회의 보호자처럼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교회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을 통해서 보살핌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연약한 믿음의 한 여자였을 뿐입니다. 그를 지나치게 높이고 그를 중보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성당 이렇게 가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마리아 품에 이렇게 안겨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마리아가 이렇게 큰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처럼 보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교리가 있을 거라는 걸 아시고 여자여 하고 객관적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자, 이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왜 요한에게 맡겼습니까? 그때 십자가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고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을 맡깁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 별로 맡은 일이 없다라는 건 십자가에 가까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가까이 있기만 하면 주님은 틀림없이 특권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겁니다. 그때 요한은 십자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그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원래 몇 번째는 설교할 때 하면 자꾸 세 버릇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졸다 깨가지고 아유 아직도 네 번째네 그런 슬픈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제9시쯤입니다. 9시는 유대인의 시간은 해 뜰 때를 한시로 봅니다.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제9시, 제가 지금 시간이 헷갈렸습니다. 해 뜰 맞죠? 네, 맞습니다. 해 뜰 때를 한시로 보기 때문에 6시가 이제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6시부터 오후 3시부터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3시. 그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9시거든요. 그리고 9시까지 못 박히셨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이렇게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예수께서 그 어둠이 3시간 동안 덮여 있었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온 세상에 어둠이 덮여 있었는데 그 어둠 속에 있었던 3시간, 그 마지막 즈음에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만 불렀습니다.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때는 아들로서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를 대신 짊어지고 법이 집행되는 형벌의 장소에 계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고 법을 집행하는 하나님을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재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모습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절망적인 음성은 바로 공의 앞에서 죄인이 해야 될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해야 될 대사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외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짊어진 그 예수께서 법이 집행되는 형벌의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가 완전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게 집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초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공의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루어져야 되고 율법은 완성되어야 됩니다. 율법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절망적인 음성은 우리에게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았다면 우리가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을 거라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세상 형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죄로 두 번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가 다시는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절망적인 음성은 우리에게 희망의 음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통일교에서는 이 구절을 엉뚱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기는 왔는데 그만 실패했다. 그래서 죽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절망적으로 죽지 않았느냐. 그도 하나님 원망하고 죽었다.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피가름이라는 다른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그다. 그게 그쪽 교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그건 정말 마선생 교리입니다. 네. 그건 정말 잘못된 교리예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신 목적을 그때 이루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엘리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 부른다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합니다. 지금도 무지한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 구절 읽고 엉뚱한 얘기예요. 전혀 의도되지 않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다 용서받았으면 이제 앞으로 죄 져도 괜찮대네? 이렇게 이제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 붙여댑니다.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버림받은 외침은 바로 공의가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스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자신의 그 고통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7 말씀 중에 육체적인 고통을 표현한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아마 우리 같으면 죽기 전에 거의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것은 그분이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여러분,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고 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지치시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통증을 갖고 있다는 걸 입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아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통증을 이해하십니다. 그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가 높은 데 계시지만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고통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는 인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신앙 고백을 영어로 Jesus is true God,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and perfect man이라고 그럽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셨다. perfect man입니다. 그는 완전한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십니다. 목을 말라 하셨어요. 목마름의 고통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은 우리를 채울한다고 그랬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하는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내게 어떤 아픔이 있고 내게 어떤 고통이 있고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는지 목말라 하신 그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주님의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을 나타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영혼에 대한 열정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으며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목마름에다 비유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분은 진리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외침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도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승리에 찬 외침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은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가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외침 때문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이 승리의 외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걸 입증합니다. 완성된 속죄를 입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외침은 절망감을 느끼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진리의 음성입니다. 욥기 17장입니다. 욥기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손을 치다라는 말은 손을 잡고 언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보증물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그가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보주가 되셨습니다. 보증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이 되셨죠.
그리고 손을 잡고 나와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는 죄 사함을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가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삼중으로 보증되고 있습니다. 보증물이 있고 보증인이 있고 언약이 있습니다. 보증물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보증인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증거를 갖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혹 신앙에 의심이 생깁니까? 속죄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죄감으로 절망감이 생겼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완성된 구원, 그 언약 위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들려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듣고 믿었을 뿐인데 그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정죄감을 느끼고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침체될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약속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는 승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도 아버지여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참으로 축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죽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혹 믿음 없이 죽을까 봐 그게 걱정스러운 거지 언제 죽을까 봐 갖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 그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그날 마지막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 아버지하고 단절돼 있었다면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그동안 단절돼 있었다면 아마 불안감과 답답함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손에 늘 머물러 있으면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 순교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비슷한 기도를 남겼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상친언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7 음계를 가지고 작곡가는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임종의 순간에 하신 7가지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7가지 그 말씀은 구속의 사역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받을 때, 신앙 가운데서 낙심될 때 갈보리 그 십자가 다시 올라가서 그 순환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낙심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난 후엔 죽음의 길 벗어나려는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다음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서 무리를 해서 불렀습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 돌리리 그랬습니다. 내가 주를 만난 그때, 내가 이제 주를 만난 후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십자가에서 그분을 날마다 다시 만나면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있는 것 기억하고 더욱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간증이 입에서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히 보존하시고 또 그날까지 우리 각각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강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께 모든 행사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나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교회 중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교육원 6층 강당에서 하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자매님들 어머니회에서 주관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내주에 있을 어머니 임원 모임이나 어머니 전체 모임은 전부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머니 임원 회의에 참석하실 자매님들 오후 1시부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작교구 224구역 구역 모임 3월 9일 화요일 오후 7시 동작 선교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로 기재되어 있는, 그리고 오늘 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분당 수지교구 청년 모임은 3월 9일로 변경합니다. 이상입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